고린도 후서죠. 고린도 후서. 지난주에 이제 우리 고린도 전서를 이제 함께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고린도 후서에 나타난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아가야에 있는 항구 도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아가야는 이제 어디 지역을 얘기하냐면 그리스 남부 지역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 남부 지역을 아가야 지방이라고 이렇게 불렀고요. 대표적인 도시가 고린도, 아테네 이렇게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북부 지역을 또 어떻게 불렀느냐 하면은 마케도니아 이렇게 부른 거예요. 마케도니아. 그래서 마케도니아의 대표적인 도시는 어디예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 이제 그 에게해를 넘어서 오른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터키,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그쪽은 이제 그 소아시아 이렇게 부른 거예요. 소아시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시아가 아니라 그 터키 지역의 아시아를 이제 마이너 에이시아, 그래서 이제 소아시아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의 대표적인 도시가 이제 그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이제 그 대표적인 도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갈라디아 지방이 또 있는 거예요. 소아시아 옆에 이제 갈라디아가 쭉 이렇게 그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갈라디아에 있는 대표적인 도시는 이제 사도행전에 나와 있지만 이고니온, 뭐 이제 루스트라 이제 이런 지역이, 이런 도시가 대표적인 도시가 되겠습니다. 이제 갈라디아 바로 옆에 이제 또 뭐가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의 이제 태어난 그 지역이 있는 거죠. 길리기아 이렇게 부르는 거죠. 길리기아. 그렇죠? 길리기아의 대표적인 도시가 어디예요? 다소. 다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쪽 옆에 또 이제 이쪽 그 편에, 오른쪽 편에 보시면 시리아가 있는 거예요. 시리아에 있는 대표적인 도시가 어디예요? 다마스쿠스, 또 안디옥 이런 데가 이제 시리아의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맨 또 이제 이렇게 또 이 아가야 왼쪽으로 또 이렇게 쭉 가서 보시면 어디가 있어요? 이탈리아 이렇게 있는 거. 이탈리아의 또 대표적인 도시가 어디예요? 로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라틴어로 이렇게 이제 지역을, 행정구역을 이렇게 편성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대표적인 도시가 이렇게 하나씩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그런 교회가 이제 되겠습니다.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사도 바울이 함께했던 사람들이 누가 있냐면, 사도 바울 혼자 이렇게 그 전도를 한 것이 아니라 팀을 이루어서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에는 뭐 큰 위험이 없지요. 큰 위험이 없는데 이 사도 바울 당시 그때는 여행을 한다고 하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굉장히 큰 위험을 이제 감수하고 그런 움직이는 일이었었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목숨을 걸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는데,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누가 합류를 했느냐? 이제 실라가 이제 함께했고요. 실로아노라고 하는 실라, 그다음에 이제 디모데도 함께했고, 누가라고 하는 사람도 함께했고, 그 외에 아마 여러 사람들이 아마 함께 움직였을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이렇게 도달하게 되니까 이제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를 만난 거예요. 거기서 이제 이 고린도는 이제 그 항구 도시였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그 항구 도시는 많이 붐비게 되죠. 그렇죠? 근데 유난히도 이제 고린도 항구는 많이 붐볐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 당시에 클라우디오스라고 하는 그 황제가 로마 황제로 있을 때였는데, 그때 이제 그 로마에서 유대인 추방령을 내린 겁니다. 유대인 추방령.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먹고 살기 어떻게 비빌 언덕이 있는 곳으로 이제 가지 않겠습니까? 예전에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산골에 살던 사람들이 다 서울로 올라왔던 것처럼 당시에 그 로마에 살고 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그 번화한 도시 쪽으로 막 움직였는데, 이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또 이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에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임시 숙소인 그 천막의 수요가 이제 굉장히 많았던 거죠.
이때 이제 천막업을 하고 있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먼저 와서 이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게 되었고, 그 사도 바울과 굉장히 공통점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공통점이 이 부부들하고 이제 만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천막을 만드는 그 생업이 이제 비슷했고, 이제 그 유대인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 신분이다 보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절친한 관계에 이제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부와 이제 바울의 일행들이 이렇게 그 복음으로 묶여지는 일이 이제 여기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밤에는 천막을 만드는 그런 일을 진행하면서 낮에는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당시 또 유대인 회당들이 또 곳곳마다 또 이제 있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포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이 되었습니다. 또 이제 중요한 일은 이제 거기 이제 사도행전 18장에 이제 기록된 내용을 보시게 되면,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회당장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 회당장, 회당장이 구원받는 일이 이제 생겨나서, 그 회당장이 구원받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또 이제 그 회당장직을 내놔야 되죠.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놓는데 그 다음 회당장이 또 올라섰는데 그 다음 회당장도 또 예수님을 믿고 또 구원받은 거예요. 자꾸 이제 바울의 복음을 이제 듣는 사람마다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일이 이제 막 생겨났고,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받았고, 이때 이제 이 물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줬던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제 그 아골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가 열심히 천막을 만들어 가지고서 이 바울을 이렇게 이 사역을 돕는 일에 이게 전폭적으로 이제 함께했던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이렇게 거주하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이제 생성하게 되는데, 이제 아주 다양한 사람들로 이제 구성이 된 거죠. 고린도 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이제 항구 도시다 보니까 이제 그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구원받아서 교회의 한 그 이제 멤버가 되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제 이렇게 그 돈이 많은 사람도 있고 또 가난한 사람도 있고 유대인들도 있었고 이방인들도 있었고 또 지위가 높은 사람도 있었고 낮은 사람도 있었고 또 학식이 또 뛰어난 사람도 있었고 학식이 약한 사람도 있고, 다양하게 막 이제 포진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의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이 되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다시 안디오로 돌아가서 2차 전도 여행을 끝마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물론 이제 복음을 전하는 목적도 있었지만 또 한 가지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목적이, 당시에 그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 큰 기근이 이제 들어가지고, 물론 이제 그 예수님을 이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엄청나게 핍박을 했지만, 핍박도 핍박이지만 이 기근이 너무 심했던 거예요. 기근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 최초의 교회였던 이 예루살렘 교회가 완전히 풍지박산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로 쭉 이제 번져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어떤 이 기원이 되는 이 교회가 이제 망하게 되었으니,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이방인 교회 이제 많이 세워진 교회들에게 이제 부탁하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좀 구제 헌금을 좀 해서 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자, 이제 이런 그 의도가 굉장히 강하게 이제 작동이 되어서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차 전도 여행은 주로 이제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게 이 본부처럼 이렇게 세워놓고서 이렇게 복음 전도를 하고, 또 두란노 학교도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제자들을 삼는 그런 일을 이제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때 이제 고린도의 이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온 거예요. 바울을 찾아와 가지고서 이제 우리 바울 선생님, 이제 바울 선생님이 떠나간 뒤에 우리 교회가 지금 완전히 풍지박산이 났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하면서 이제 그 교회의 그 상황을 이제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느냐 하고서 이제 물어보게 되니까 이제 엄청난 일이 이제 많이 생긴 거죠. 사람을 중심으로 이제 파당이 생겨나게 되고, 교회 음행이 생겨나고, 송사 문제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이제 교리적인 문제도 생겨나고, 또 사도 바울 그 선생님도 공격하는 일이 또 이제 일어났다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에 대한 이런 평판이라든가 이런 어떤 사도권에 대해서 이렇게 좀 공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났다. 이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
교회의 문제를 이렇게 교정하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내요. 예, 써서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 편지를 좀 읽고 좀 이제 잘 좀 회복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약 한 1년 정도가 이렇게 경과되는 일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또 사도 바울에게는 굉장히 그 좀 많은 일들이 이제 또 이렇게 생겨나게 되었어요. 그 이제 고린도전서를 쓰고 보내고 나서 1년 정도가 지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 편지만 쓸 게 아니라 내가 좀 가고 싶다, 그쪽으로 고린도 교회로 가고 싶다는 얘기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제 가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이제 사도 바울이 너무나 이 감정적으로 격분해 있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그 고린도 교회 가게 되면 좀 이게 상황이 더 나빠질 것 같은 생각도 좀 들었고, 지금 또 이 사도 바울의 지금 처해진 상황이 지금 생사를 넘는 그런 상황에 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지금 생사를 넘는 가는 곳마다 이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사도 바울을 내가 죽이지 않고는 밤잠도 안 자겠다는 사람들이 막 이제 주변에 막 생겨나게 되어가지고 생명의 위협을 많이 이제 일어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그 고린도 후서를 이제 쓰게 된 그 이제 시기는 언제냐면 고린도 전서를 쓰고 약 한 1년이 지난 시점인데 이제 에베소에서 이제 고린도 전서를 기록했어요. 그런데 그 고린도 후서는 어디서 기록하냐면 이 마케도니아 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그 고린도 후서를 기록합니다. 예, 마케도니아로 넘어갔다 그러면 어디를 생각하고 있어요? 예, 마케도니아,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도시가 이제 빌립보니까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한 1년쯤 경과된 시점에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게 되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기록한 그 1년간의 상황은 완전히 그 어떤 폭풍이 휘몰아치는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생사를 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극심한 고난. 바울만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한 이 교회들에게는 이 엄청난 고난과 핍박이 이제 있었고, 예루살렘 교회도 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기근으로 굉장히 고생이 심했지만 예루살렘도 힘들었지만 나머지 교회들도 상황이 만만치가 않은 상황인 거예요. 그나마 이제 형편이 좋은 교회가 어디냐면 고린도 교회가 형편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항구 도시였고 많은 물품들이 이제 그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좀 뭔가 좀 이렇게 그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는 곳이 고린도의 상황이었고, 나머지 상황은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바울이 있었던 이 에베소라든가 또 이 마케도니아 지역이라든가 이런 그 시리아 지역이라든가 또 예루살렘 이쪽 지역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 지금 놓여 있었고, 바울은 좀 생사를 넘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 이제 여기 이제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세 가지를 통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말씀을 이제 보시게 되면은요,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고난과 위로를 주시는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고난과 위로를 주시는 그리스도시다. 고난이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생각이 드세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들잖아요. 내가 먹고 살기 편하고 아무 걱정 없으면 하나님 붙들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고난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발을 이제 좀 몸이 뻐근해 가지고 이제 누워서 발을 이렇게 쭉 뒤로 이제 운동을 안 하다가 발을 뒤로 쭉 이렇게 제꼈더니 이거 허리가 뻐근하면서 아주 허리가 그냥 막 인대가 좀 늘어났나 봐요. 그냥 허리가 아주 그 움직일 때마다 지금 막 고통스러워가지고 우리 그 이은복 형제님이 또 생각이 나고 허리가 막 이제 움직일 때 막 아파요. 그래서 이게 아프니까 아픈 사람의 고통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프니까. 아프지 않았을 때는 아픈 사람의 고통을 알 수 있나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고난과 위로를 주시는 그리스도시다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1절 고린도후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과 우리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의 서두를 이제 소개를 하면서 지금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냐면 바울과 우리 형제 디모데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편지의 서문 1장에서 바울과 우리 형제 디모데. 디모데는 누굽니까? 바울이 전도해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낳은 사람이 바로 디모데예요. 근데 디모데를 향해서 어떻게 부르고 있냐면 우리 형제 디모데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는 형제이면서 동시에 지금 바울과 함께 이 복음 동역자로 지금 이제 있는 것을 이제 편지의 서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이 복음으로 낳은 이 디모데를 우리 형제라고 부르는 것처럼 지금 이제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도 어떻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형제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같은 형제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바울의 메시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형제요 자매라는 거예요. 영적인 가족이다. 이 얘기를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는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은혜와 평강을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 이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형제와 자매된 이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다? 우리 영적인 가족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은혜와 평강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은혜와 평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여기서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주어진 은혜와 평강으로 오늘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매일같이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이제 이 편지의 서문에서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없는 사람들은요 무력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지 영적으로 활기차고 이렇게 힘 있는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참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 매일매일 주어지는 은혜의 평강을 받지 아니하면 무력하고 이렇게 힘 빠진 이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3절 5절 보겠습니다. 3절 5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긍휼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심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위로받을 때 얻는 위로를 힘입어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 있는 자들도 능히 위로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 안에 넘치는 것 같이 우리도 우리의 아니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여기 이제 그 3절부터 5절을 보시게 되면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죠. 반복되는 단어 무엇이냐면 고난과 위로라고 하는 단어예요. 고난과 위로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고난과 위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든지 믿음을 갖고 있지 않든지 간에 고난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은 끊임없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이 고난이 끊임없이 우리가 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이 나쁜 것만 아니라는 거예요.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세상 사람들도 고난이 꼭 나쁜 건 아니다라는 사실에 동의를 해요. 눈이 좀 약간 띄인 사람들은 고난이 이제 고난을 통해서 나중에 축복이 다가온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도 그렇게 얘기할진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당하는 이 고난이 축복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와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 기록해주고 있는 거예요. 고난의 측면만 보지 말라는 것이죠. 이 고난의 측면만 보지 말고 위로의 측면도 같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힘든 일과 이런 죽음을 넘나드는 생사를 넘나드는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만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뒤에 고난 뒤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섭리하고 계시는 그 위로의 손길을 바라보라. 이제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어요. 지금 고린도후서 11장에 보시면 엄청난 고난을 한 거예요. 이렇게 매 맞기도 하고 파손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50에 하나 감한매를 3번씩이나 맞기도 하는 그런 고난을 겪고 있으면서 지금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고난의 측면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뒤에 위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부터 10절까지를 보시게 되면 바울이 얼마나 큰 고난 속에 지금 머물러 있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이 큰 고난 속에서 편지를 쓰고 있느냐 하는 것이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8절, 9절,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아시아에서 우리에게 닥친 우리의 고난에 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라. 우리가 힘에 겹도록 한량없이 눌려 심지어 생명까지도 단념하고 우리 속에 죽음의 선고를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께서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고 계시며 또 여전히 건지시리니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엄청난 심지어 생명까지도 단념하고 죽음의 선고를 받을 상황이었고 큰 사망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있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있고 우리를 건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을 환영하지 않은 거예요. 환영하지 않은, 어떻게 하면 저 바울을 좀 어떻게 잡아서 어떻게 죽일까 하는 그 궁리를 하는 그런 상황에 이제 놓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외부의 이런 고난도 있었지만요, 또 내적인 고난도 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지금 겪고 있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바울의 그 외부적인 고난으로서 이제 대표적인 것을 보시게 되면 바울의 사도권을 이렇게 계속 공격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바울의 사도권. 바울의 사도권이 참 제대로 된 사도권이냐, 이것을 계속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공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 설교를 이제 담당했는데 언변이 굉장히 뛰어난 거예요. 이 수사력이 아주 그냥 언변이 하여튼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올 정도로 아주 설교하는 그런 이게 말의 달인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 이렇게 비해 보면 말이 좀 어눌하고 좀 서투르다는 거죠. 뭔가 좀 부족하다는 것을 이제 느끼는 거예요. 떠나간 뒤에 이렇게 보니까. 그리고 이제 또 바울을 가만히 또 이렇게 보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함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드로라든가 12사도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과 이렇게 함께해서 이렇게 그런 경험이 있는데 바울은 그런 경험이 전혀 없지 않냐. 뭔가 좀 이상하다 하는 쪽으로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내용들은 또 쉽게 이렇게 번져 나갑니다. 이렇게 번져 나가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자신을 이제 이렇게 변호를 해요. 어떻게 변호를 하냐면, 진짜 내가 이 말에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내가 그걸 인정한다. 그렇지만 지식에서는 내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식에서 1년 6개월 동안 이 고린도 성도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분명하게 이렇게 증명해 보이지 않았느냐. 지식에 있어서는 어느 사도들보다도 내가 뒤지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있고 내가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증명을 해주었다 하고서 강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사도 바울을 이제 의심했던 것은 뭐냐면 구제 헌금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의심을 한 거예요. 구제 헌금. 이제 고린도전서 16장 말미에 보면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제 좀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힘든데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다음에 내가 갈 때는 좀 이렇게 준비해서 좀 마련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이제 대적자들에게 이제 빌미가 된 거죠. 이것이. 아니 사도 바울이 자비량으로 저렇게 그냥 한다는데 좀 약간 좀 의심스럽지 않냐? 어떻게 돈도 안 받고 저렇게 목숨 걸고 저렇게 하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고 보니까 지금 이제 본색이 좀 드러났다. 지금 구제 헌금을 요청하는데 지금 구제 헌금을 이렇게 삥땅 치려고 하는 그 본색이 지금 드러난 것이다. 결국은 돈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의 이런 흑심이 딴 주머니를 차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 이제 일파만파로 퍼진 거예요. 이게요. 일파만파로.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서 이제 또 설명을 해주는 이제 내용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얘기를 들으면 너무 가슴이 아프지 않겠어요? 진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위해서 목숨 걸고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 이 자기는 안 도와주더라도 예루살렘 교회 어려우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니까 또 그거 돈을 유용하려고 지금 그러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측면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참 이 생각도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주냐면 고린도전서에서 세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려는 거예요. 세 가지 예를 들어 가지고, 아니 군인이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자기 돈을 가지고 전쟁하는 사람 봤냐? 다 국가의 녹봉을 받아가지고 전쟁하는 거지. 내 돈 들여서 전쟁하는 군사가 어디 있냐 하고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로 목자가 있는데, 목자가 양을 키우는데 양을 이렇게 돌보고 이렇게 키우면서 이 양에서 나오는 젖과 이 고기를 먹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또 항변을 하는 거예요. 그 세 번째 경우는 뭐냐면 율법의 예를 들어가지고서 이 곡식을 이렇게 탈곡하는 이 소의 입마개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곡식을 탈곡하면서 이 소가 자기가 탈곡한 그 곡식을 먹도록 하지 않느냐, 이 율법에서 정한 얘기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받지 않았다. 그런 거는 절대로 요구하지도 않았고 받지도 않았고, 나는 천막을 지으면서 내가 이렇게 모든 이 복음, 하나님께서 부여받은 이 복음 사역을 감당했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의 힘든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당연히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해줘야 될 도리가 아니겠느냐 하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제 사도 바울을 이제 저거 구제연금 또 빼돌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으로 파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굉장히 일어나서 사도 바울의 안타까운 내용들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렇게 고난도 우리에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를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새 언약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3장 6절로부터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로부터 9절 말씀.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새 상속 언약의 유능한 사역자로 삼으시되 글자의 사역자가 아닌 영의 사역자로 삼으셨나니 글자는 죽이되 영은 생명을 주느니라. 그러나 돌에 써서 새긴 사망의 직무에도 영광이 있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의 영광 곧 없어질 영광으로 인해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무에는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무도 영광이 될진데 의의 직무는 영광이 더욱 뛰어나리라. 예. 자,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예수님이 새 상속 언약을 세워 주셨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좀 설명이 좀 여기 본문 말씀으로 가서는 이제 당장 머릿속에 들어오지는 않으시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상속 언약을 세워 주셨다는 거예요. 예, 새 상속 언약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옛 상속 언약이 있다는 것이죠. 옛 상속 언약을 예수님께서는 폐하시고 새 상속 언약을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새 상속 언약을 어떻게 세워주셨느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세워주신 거예요. 유월절 만찬을 같이 행하시면서 새 상속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이 빵을 이렇게 찢어서 부서뜨려서 나눠주시면서 이 빵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다 이렇게 하면서 나눠주시고 이것을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식사 후에 같은 방식으로 이 포도즙 잔을 이제 나누어 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의 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 전날 밤에 새 상속 언약을 세워 주셨고요. 그 언약의 근거에서 예수님은 그 다음 날 십자가에서 이 모든 온 세상의 희생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몸이 찢겨서 죽으시는 일을 이제 당하시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 이뤘다 하셨는 거예요. 다 이뤘다. 다 끝났다. 이제 무슨 얘기냐면 옛 상속 언약은 이렇게 깨트려 버리시고 이제부터는 새 상속 언약을 이제 열어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 일어났냐면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유대교로.
다시 유대교,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왜냐하면 유대인 회당에서 구원받은 많은 유대인들이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율법으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새 상속 언약의 피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아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절기를 지켜야 돼, 이 정결 예식을 지켜야 된다는 이런 그 주장들이 막 일파만파로 이제 퍼져나가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새 상속 언약을 우리에게 세워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서 옛 상속 언약과 새 상속 언약을 비교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새 상속 언약은 예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옛 상속 언약은 누가 세웠나요? 모세가 세운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옛 상속 언약을 세우게 되었는데, 옛 상속 언약은 짐승의 피를 근거로 해서 세워준 거예요. 짐승의 피. 그래서 옛 상속 언약은 이 그림자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림자에 해당되는 것이고, 실체에 해당되는 것은 새 상속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새 상속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붙잡았는데, 실체를 붙잡았는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옛 상속 언약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 얘기를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옛 상속 언약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짐승의 피로 이렇게 드려졌기 때문에 죄를 계속해서 이렇게 그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그 희생 제물을 계속 반복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은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우리의 죄를 제거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희생 제물이 없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자에 해당되는 옛 상속 언약은 우리가 붙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쪽으로 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있을 때, 사랑하는 사람과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사진만 가지고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만났잖아요. 이렇게 참 사진을 보면서. 근데 이제 실제 연인이 나타났어. 연인이 나타나가지고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사진을 붙들고 이렇게 있으면 되겠냐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실물이 왔으면 이제 실물과 함께 이렇게 이제 살아가야지. 왜 과거에 이 사진 쪽지를 계속 붙들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제 이 얘기를 이제 사도 바울이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옛 상속 언약과 새 상속 언약의 이 분명한 차이가 뭐가 있냐면은, 옛 상속 언약은 한계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짐승의 피라든가 이런 옛 상속 언약 가지고는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이 영을 살리지 못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리시느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성령님이 내주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게 되고, 또 교회와 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게 되고, 이 믿는 자들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게 되는 일이 이 새 상속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속박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 이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율법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성령님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이 불완전해서 그 얘기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사망을 하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를 살리는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의롭게 하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우리를 의롭게 해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막혔던 담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그때부터 내주하시게 되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쫓아서, 이 과거에는 우리가 본성을 쫓아서 살아갔잖아요. 우리 몸의 본성을 쫓아서 살아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본성을 쫓아서 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새 상속 언약의 핵심이 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옛 것의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삶, 이제 새 성품에 속한 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율법으로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절기 지키고 뭐 그 성전 가서 제사장 놀이하고 이런 얘기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성령님을 쫓아서 우리의 새 성품이 변화가 되고 새로운 생활을 이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제는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쫓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한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선한 행위가. 우리가 억지로 선한 행위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쫓아가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이 선한 행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우리가 과거에는 지키려고 막 애썼죠. 그렇죠? 성령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억지로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지켜진다는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쫓아가면은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거에 이제 이 성령님이 우리가 모시고 있지 않았을 때는 성경을 믿으려고 막 애썼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믿으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예. 또 교회 나오려고 해도 이게 뭐 의무감에서 의해서 나오긴 나오겠지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금방 지쳐버리고 넉다운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새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우리에게 새 성품이 우리에게 주어지면은 이제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저절로 하나님의 말씀이 저절로 믿어지게 되고요, 기도가 저절로 나오게 되고요, 예배를 드리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하든지 내가 예수님을 붙들려고 하는 그 마음이 생긴다고 하는 사실이죠. 예,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들을 이제 새 상속 언약의 주역으로 우리에게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새 상속 언약의 주역으로 불러주셨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고린도후서 3장 6절.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새 상속 언약의 유능한 사역자로 삼으시되 글자의 사역자가 아닌 영의 사역자로 삼으셨나니 글자는 죽이되 영은 생명을 주느니라. 그래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삼아주셨다고요? 이제 새 상속 언약의 유능한 사역자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과거에 이런 글자의 사역자가 아니라 우리는 영의 사역자로 삼아주셨고 생명의 사역자로 삼아주셨고 영광된 사역자로 우리를 삼아주셨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이제 앞으로 가는 거예요. 앞으로. 다시 율법으로 백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냐 은혜냐 이것이 아직도 헷갈리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율법이냐 은혜냐. 여전히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마음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은 사는 게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믿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이 믿는 게. 머릿속으로는 믿어야 될 것 같은데 믿는 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힘겨워요. 힘겨운 모습이 돼요. 왜냐하면 마음이 안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안 따라가는 거예요. 예. 성령님으로 변화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려고 하는 마음이 내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이 간절한 마음이 우리 속에 이제 생긴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라도, 어떤 희생이라도, 어떤 어려움이라도 각오한다는 거예요. 길이 끊겼어요? 길을 내고라도 간다는 거예요. 산이 막혔어요? 산을 넘어서라도 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려고 하는 이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예, 그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성령님의 이 내주하심을 통해서 이 변화된 마음이 없다 보니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변화된 마음이 없으면 계속 율법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평생. 그러나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이 변화를 체험한 사람은 그렇지가 않죠. 어떻게 하든지 이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제가 부산까지 가는 제일 빠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부산까지 가는 제일 빠른 방법. 예, 부산까지 가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을까요? 예, 첫 번째 걸어서 갈 수 있고요. 두 번째 기차를 타고 갈 수 있고요. 세 번째 비행기를 타고 갈 수가 있습니다.
KTX를 탈 수도 있겠죠. 어느 게 제일 빠릅니까? 비행기가 제일 빠른 것 같죠. 비행기가. KTX가 빠른가요? 비행기를 또 공항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또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제일 빨리 가는 방법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빨리 왔어? 너무 빨라. 너무 빨라. 무엇이 문제예요?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이 있으면 해결 다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겁니다. 마음이 없으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없으면요, 단 1분도 힘든 거예요. 그 사람하고 함께 하기가. 그러나 마음이 있으면 한 시간, 한 달, 1년, 평생을 함께 있어도 지겨움이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속 언약이 바로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상속 언약을 세워주셨다. 이 얘기를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새 상속 언약을 붙든 것이 아니라 옛 상속 언약을 붙들고 있었던 것이죠. 여전히 율법에 머물러 있었고 세상을 보는 눈이 이게 물질적이었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안 보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모습은 고린도후서에 나타난 것은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그리스도시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께서 부요하였으나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자신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죠. 창조주 하나님이셨어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셨어요. 최고 지존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 원수 같은 이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이 되어 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자신의 이 부요함, 하나님의 부요함, 하나님의 생명들을 우리 죄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람들을 이렇게 부유한 사람으로 만들게 해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이 세상은 지금 이제 마귀가 이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 마귀가 끌고 가고 있고요. 이 세상의 통치자는 누구예요? 문재인이 아니에요. 사탄 마귀가 지금 이 세상의 통치자라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통치자는 사람들을 어떻게 끌고 가고 있느냐, 이게 사람의 본성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죄악된 본성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높아지려고 하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이 어지럽고 분란이 생기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끊임없이 일어나면서 멸망 가운데로 지금 이제 내닫고 있는 거예요. 이 환경도 그래서 망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스러움을 이렇게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욕해 하여 주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 이제 사도 바울이 그대로 실천한 거예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해가 안 가죠. 이해가 안 가잖아요. 아니 뭐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 죽을 위험을 당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고 다니고 있는데 그것도 돈 받으면서 하고 있어요. 돈도 안 받고 하고 있는데 왜 저렇게 살고 있느냐 하면서 세상의 시각에 볼 때는 천하에 아주 몹쓸 사람이 사도 바울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유하심을 내어주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가고 있는 이 믿음의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을 소유한 이 사람들은요, 역설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역설적인 삶.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으로, 소유한 사람, 이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본받아서 이 마케도니아 교회도 이렇게 역설적인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을 또 이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8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8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또한 형제들아 마케도니아의 교회들의 베푸신, 마케도니아 교회 하면 누구를 어디를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여기를 해당되는 거예요. 교회들의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고난의 큰 시련 속에서도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로 하여금 풍성하고 너그러운 선물을 넘치도록 하게 하였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무슨 얘기냐면 이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는 고난의 큰 시련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외적인 핍박이 있었어요. 그리고 극심한 가난 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극심한 가난 중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줍시다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그 상황을 보니까 너무나도 처참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먹을 식량도 없는데 이 사람들이 풍성하고 너그러운 그 선물을 준비했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예루살렘 교회를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 이 구제 헌금에 풍성하게 넘치도록 참여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이 마케도니아 교회에 비하면 그래도 먹고 살 만한 교회인데 1년이 지나도록 그 구제 헌금을 보내오지 않고 있는데 더할 나위 없이 힘든 이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은 이제 구제헌금을 준비해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이게 주었다. 이제 이 얘기를, 이것이 세상 사람의 눈에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아니 나 먹기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누구를 도와줘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들은 역설적인 이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하는 그 본보기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와 이 데살로니가서를 이렇게 또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극심한 환난 중에 있는 이 교회들을 이렇게 위로하시고 또 소망을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이렇게 부어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마지막 부분, 고린도후서 13장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의 제일 끝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1절부터 14절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 끝으로 형제들아 잘 있으라. 굿바이. 그렇죠? 굿바이. 완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한 마음이 되며 평안히 지낼지어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라.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이 마지막 이 표현이 어떻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좀 어떤 심정으로 하는 것 같아요? 네. 좀 이렇게 편치 않은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 유치원의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은 아직까지 유치원의 믿음을 갖고 있어. 어린아이의 믿음을 갖고 있는 거야. 이제는 좀 더 성숙하고 완전한 믿음으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옛 상속 언약에 맺어져 있는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는 새 상속 언약을 기초로 해서 성령님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생명이 역동하는 이 모습,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 믿음을, 완전한 믿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이 간절한 마음이 사도 바울의 이 고린도후서 마지막 부분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지만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적용할 교훈 세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은요,
선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고난도 우리에게 유익을 줄진데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이 고난이 유익이 없겠습니까? 유익이 엄청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요. 이 고난을 통해서 내 정체가 드러난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가 이 고난을 통해서 판정이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알아요. 내 스스로가. 지옥 가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뭐 선하게 살고 뭐 열심히 살고 이렇게 뭐 나름대로 산다고 이렇게 그 자위를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지옥 갈 줄 알아요. 다. 그 본인 스스로가 다 압니다. 이렇게 그 주변의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내가 참다운 믿음을 갖고 있구나,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나 자신을 이렇게 살펴보고 이제 새로운 믿음으로 이렇게 나올 것을 이제 촉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단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고난은요, 이 고난을 통해서 이제 너 이제 그 멸망해 이것이 아니에요. 이 고난을 통해서 네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살펴보고 다시 이렇게 그 하나님을 붙잡는 쪽으로 나오라고 지금 이제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고 있으면 계속 가짜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로 이제 가게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이 고난은 굉장히 많은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에게 이제 나아가게 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고요. 그 우리의 믿음이 이게 그 연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경우도 이제인 것처럼 이 정금 같은 믿음을 우리가 이 고난을 통과한 뒤에 우리가 얻게 됨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우리가 잘 통과하면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예비되어 있는 엄청난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보상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고린도후서 이 말씀은 우리 풍성한 삶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느냐 하는 이 풍성한 삶의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풍성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풍성한 삶의 비결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 거를 이렇게 빼앗고 이렇게 내가 많은 것을 이렇게 주워 모아서 저축해 가지고서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을 통해서 풍성한 삶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역설적인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같은 경우는 이 풍요한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제연금을 하지 않았어요. 여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회개하고 참여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바울이 편지를 쓸 때까지만 해도 구제연금에 참여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하고 있는 말이 무엇이냐면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짜 구제연금 하려고 한다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이 풍성한 삶을 이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구제헌금은 이 가난한 사람을 이렇게 돌보주는 이 부분은요 하나님께서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잠언서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께 그 빌려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 빌려주는 것이다. 하나님께 빌려주었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시 갚아주실 때에는 이제 어떻게 갚아주시느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고요. 이것은 시험을 해도 좋다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풍성한 삶의 비결을 고린도 후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성령과 기도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성령과 기도의 사람이 되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우리가 이제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이 믿음의 여정이 쉬운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이에요. 좁은 문을 가는 거예요. 남들이 안 가고 있는 좁은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 길을 비단길이 깔려 있는 것으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힘든 길을 내가 선택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님과 기도가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기도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당할 때마다 기도 부탁을 이렇게 주저하지 마세요. 주저하지 마시고 얼마든지 부탁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우리는 도움이 필요하고요. 또 성령님의 도움이 너무나도
필요한 거예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걸 절실하게 우리가 붙들면서 나갈 것을 얘기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복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린도 후서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 완전하다고 하는 것은 뭐 오류도 없고 이 털끝만치 죄도 안 짓는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일들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라 이제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말씀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다는 거, 교회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보이는 세상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악한 영들과의 그 싸움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지혜와 분별력을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이렇게 고린도 교회 같은 그런 이 모습에 계속 이 정도면 되겠사오니 하고 머물지 마시고 좀 더 이제는 이 완전한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나 하나로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이 바울의 모습처럼 마케도니아 그 이 교회의 모습처럼 이런 모습의 그 이 교회 이런 모습의 그리스도인들로 내가 이제 나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거룩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